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진창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지지를 않는 이런 그 생활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남들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어두움이 제거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런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비교의식을 느낀다든지 이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곁에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허무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주저앉아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이 그저 어떤 일에 대한 열심이나 욕망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뭘 하려고 하면 내가 하면 뭐든지 안 되더라. 사람들 입술에 말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이상하게 뭐든지 안 돼. 이런 그 경우들도 있고, 또 뭔가 잘 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옛날 과거의 한때의 어떤 그리움들만 마음에 품고 그때를 생각하며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실패하다 보니까 내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또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망연자실하게 허공만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당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도망만 가고 싶다, 빨리 숨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다가 만나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삶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 힘이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내가 그동안 열심히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 즐거우세요? 돈 있을 때. 돈 있을 때. 거의 표정들을 안 짓는 거 보면 아닌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돈 있으면 사람들이 즐겁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남편이 보너스 이번에 다 1억씩 받았어요. 네. 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싶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자연스럽죠. 돈이 많이 있다, 돈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즐거움의 원인이 되죠.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 또 명예를 얻는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내 나름대로 이루게 되었다든지, 다양한 음식들도 상당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속초에 놀러 가셨는데 음식이 먹고 싶은 냉면이 있어가지고 의정부에 와서 평양면옥에 들려서 냉면 먹고 다시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 정도 되면은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만하죠, 그죠? 속초에서 세상에 여기를 와가지고 그 냉면 한 그릇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먹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갖는 거 이런 게 이제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인 성취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거 잡으면 즐거우니까, 돈을 벌면 즐거우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위나 명예를 얻으면 즐거우니까 그거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잡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죠?
일부 뭐 즐거워 보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끝까지 즐거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성경의 솔로몬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최고의 지혜를 가져본 왕,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해본, 가장 좋은 정원도 가져보고 금으로 만든 보좌에도 앉아보고 그야말로 모든 호화로운 삶을 다 살아본 이런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 뭡니까? 뭔가 잡은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마치 공기를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게 헛되다는 표현입니다. 잡은 것 같았는데 잡고 보니까 손을 벌렸는데 잡은 줄 알았던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사는 게 피곤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인생이 피곤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직 인생이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그죠? 야,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 정도 생각이 나면 게 연세가 좀 드신 거예요. 뭔가 철학자가 된 거예요, 벌써.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 아직 인생이 그렇게 뭔가 잡을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인생은 아직 젊다는 거예요. 젊음이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을 넘어가 보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결론에 이르면 다 삶의 피곤함을 초래하는 것에 불과하니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즐거움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 일의 결국을 다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그분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사람,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5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는지, 우린 다윗의 생에 대해서 아니까 금방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는 예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의 노래들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쓰여졌던 노래들, 시를 읊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감사하고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끔 악기를 연주하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을 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몰라요. 다윗처럼 이게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러고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는 최고의 헌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그냥 일생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 짓겠다고 재물을 모았다가 몽땅 자기 아들 대 짓도록 내어주는 사람, 그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들어온다는, 자기 성으로 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춤추고 즐거워서 뛰다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이잖아요.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앞에 항상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가 시편 119편이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복되다고 여기더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자기와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사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도 안 즐겁거든. 기도하는 게 힘겹거든. 찬송 부르자고 그래도 박수도 안 치거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는 게 졸립거든요. 그죠? 이 다윗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즐거운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사람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아직은 자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멀리 유학을 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인사드리면서 아버지 수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뵀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는 임마 수년 동안 나가서 유학하고 돌아온다는 놈이 아버지 엄마 그래 선물 하나를 안 사왔냐, 싸가지 없는 놈. 그리고 등을 돌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자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이상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보통 만약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 자녀가 오면은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맞아주실까요? 아무런 선물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그 먼 외국에서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들었니,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안아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건 뭘 말합니까? 그가 무슨 선물이나 뭔 좋은 걸 가져오기 이전에 그가 자녀라는 이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가 꼭 있어야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관계라면 그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거나 뭘 약속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로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늘 부모님의 손에서 뭔가 내게 주실 것이 있다. 우리 한 번 가면 땅 문서 내주시고 두 번째 가면 뭐 돈 내주시고 뭐 만약에 이런 관계라서 내가 좋아.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에이씨 엄마 아빠는 뭐야,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 여러분 이 관계가 맞아요?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쳐도 그냥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생각이 다윗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진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즐거워했어요. 내 일생 동안 부모님의 생각과 사고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부모님이 떠나가신 이후에까지도 자녀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 내가 반듯하게 살기를 원했어, 그거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부모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빨리 안 가시나 이러고 사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냥 일생에 부모님을 지워버리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죠. 그죠? 관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른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면 자랑하게 된다는 게, 자랑하게.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기뻐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항상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자체를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는 게 뭐 같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워주신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삶에 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그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그 사망의 올무가 그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시편 18편에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어주셨을 때 그는 이 세상의 무서운 적들 앞에서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워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길에서 나는 강건할 수 있었고, 내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낮은 곳을 뛰어올라서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된 일에 빠졌을 때 그의 삶은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가 정결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서 베넷이라고 하는 분이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 나는 곤고한 중에나 평안한 중에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어려움, 궁핍함, 그리고 비탄함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낭망할 때 주님은 나를 높이 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글 속에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같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힘을 내라. 자,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율법책을 읽어주고 강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백성들이 이 성벽이 재건된 상황 속에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의 지금 현실, 성벽은 재건됐어도 이거는 막 급조된 그런 성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삶의 현실은 여전히 주변에는 온통 적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녹록하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겨우 성벽 재건해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살게 된 이 현실, 이 팍팍한 현실이 다 무엇 때문인가를 율법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죄 짓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해준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녹록하지 않죠, 그죠? 앞날이 그렇게 환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금년 이제 3분기로 넘어갈 때가 제일 어려울 거다, 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전쟁이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무슨 은행들이 파산한다는 소리는 들리고 여러 가지 삶이 흔들리는 이런 현장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을 눈앞에 두고, 비록 성벽은 재건됐으나 어느 정도 살게 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앞날이 불투명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즐거워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욥기 강해라고 하는 책이 나온 다음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합신의 교수 하셨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이 요즘 그 욥기 강해에 대해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뭔지 그거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지만 이걸 분명하게 각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고난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특별한 대답 안 해주셨지만 욥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영선 목사님 얘기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언제든지 개입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욥기가 주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신론을 주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질서를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간섭하지 않고 멀리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지금은 그냥 자연적인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운영될 뿐이지 하나님이 매번 들어와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신론은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원하시는 때에는 당신의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신론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도 이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사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과거에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주안장로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간암으로 돌아가신다고 배가 막 복수가 차가지고, 그분 얘기로는 거의 뭐 아이 낳기 직전에 여성들처럼 그렇게 임산부처럼 배가 불러와서 복수가 가득 차고 얼굴이 완전히 흑달이 와가지고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자기 목사님들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나겸일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교회에 광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서 이제 보라고, 이렇게 해서 하얀 볼을 거의 덮기 직전에 가족이 와서 봤는데, 나겸일 목사님도 자기 자식을 보니까 어린 자식이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고난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처음으로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교인들도 막 주일이 됐는데 전부 다 주안장로교회 교인들이 가서 막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그냥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 간증해 보면 그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가 이 흰볼을 덮기 직전인데 갑자기 뭐 밑으로 뭘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끊임없이 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쏟아냈는데, 그리고 멀쩡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거 간증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하나가 되고,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 큰 손,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힘을 내라 말이죠.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다시 내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로 한번 작정하자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있잖아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거기 다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자리, 헌신하고 충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세상에 알리는 그 자리, 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을 내가 만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낙담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 밑바닥에 그 심령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을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나를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와라. 거기에 도움이 있고 응답이 있고 새 길이 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